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만돌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이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삶에 지치고 힘든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형통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평생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 귀하겠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로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나름대로 조금씩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 자기도 힘들 뿐 아니라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또 특별히 그 사람이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병들고 골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지며 힘을 얻는 것 같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서 활기찬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생명같이 아끼는 사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또 만날 때마다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또 가족이 다 모이면 기뻐하고 이럴 수 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으로 쓰러진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매우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이 시각장애인도 눈이 부쩍 띄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들은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납니다. 그게 뭘 통해 볼 수 있냐면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꽉 모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자기 병을 치료해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에 지붕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내리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집은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만든 집이기 때문에 아마 지붕을 뜯어도 괜찮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를 탁 내려놓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조금 이렇게 중풍병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병 중에 어른병이 중풍병이라 그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 목회할 때 그 집 주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야, 근데 몸은 크고 잘 먹고 이 배변을 못하니까 몸은 또 말도 못해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게 몸이 제대로 정상 가동이 안 돼요. 말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지요. 몸은 걸어갈 수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발소에 그분을 업어가지고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또 먹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고생을 아주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뇌졸중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뇌혈관의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차단되어서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손상을 입히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의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끊기게 되어서 뇌의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중풍병 들리게 되면 언어 장애가 일어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운동장애, 그리고 감각장애, 그리고 어떤 때는 발작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편두통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대개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기저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럽니다. 참 이 집안에 한 사람이 중풍병을 앓으면요, 온 가족이 다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이게 신경이 굉장히 쓰여집니다. 한 사람이 돌봐줘야 되지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요. 또 돈도 들어가지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은 가면 괜찮지만, 이게 오랜 기간이 되면 긴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도 지치고 아내도 남편도 다 지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은 아주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이 중풍병이라 그렇게 봅니다. 또 환자가 만약에 가장이라고 한다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다른 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되고, 이것이 길어지면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으로 인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또 중풍병으로 인해 손이나 발이 마비가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 중풍병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비슷한 현상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절망의 중풍병자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한두 사람만 딱 옆에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에 부부가 제일 좋은 친구고, 그 다음에 이웃 형제 자매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정말 이 좋은 중풍병자의 친구는 정말 사랑한 것 같습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죽은 자도 살리며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네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의 친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중풍병자 자체는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힘도 없어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누워있고 또 오래 있었으니까 이게 지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다 그를 들것에다가 들고 예수님 앞에 갔다가 모셔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4명의 친구는요,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4명의 친구들은 얼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서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려면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가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장애물, 또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딱 가려고 하면 또 무슨 사람이 오든지 친구가 오든지 또 아프든지 하여튼 별일이 희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돼야 돼. 전화를 한번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며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며 서로 성장을 격려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동반자고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그것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친구 하나 사귀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가슴속에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좋아졌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빨리 풀어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친구들의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통에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죄를 회개하게 돼요. 또 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앞으로 잘 될 길이, 희망의 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9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가서 계속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쉰 지가 딱 한 달 쉰 것 같아요. 여태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달을 쉬었는데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미치겠더라고요. 설교를 안 하니까 가슴속에 그냥 불이 붙어요. 그냥. 설교를 안 하니까 죽겠어요. 아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임지혜가 설교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는, 이게 전도자는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막 토해내야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새롭게 해야지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고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질병도 치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쏟아 부어집니다. 태양빛이 확 비치면 만물이 그 빛을 먹고 소생하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확 쏟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배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살 때 참 여유 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보리나 또는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보리나 벼를 추수하다가 혹시나 그 보리 벼 이삭을 좀 이렇게 남겨놨으면 거기다 좀 놓고 가라. 네 싹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좀 놓고 가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배려해요?
아주 기가 막힌 배려예요.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내 것만 챙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감도 다 따지 않잖아요. 그건 까치밥이다 그래가지고 놓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속에는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가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배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걷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기와장을 걷어내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야야 왜 그러냐, 너 미쳤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웅성웅성하고 기와장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으니 시끄럽다고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목표는 뭐냐,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이 친구의 관심사는 오직 사랑하는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돼요. 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인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어지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점점 빛나는 생애를 주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이제 아주 뜻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저희 친척을 제가 우리 부산에 초청을 했습니다. 11명이 옵니다. 난 그 가족을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그 가족은 저희 할머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가족 가문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요. 어린 아이들까지 완전히 100% 예수입니다요. 나는 그 집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이기현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호텔에 묵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1박 2일 동안 제가 섬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전도의 열매,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어릴 때 중학교 때 암에 걸려가지고 골골골골 하는데 마지막으로 누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를 찾아와서 거기서 할머니가 동생 되는 그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집안은 멍청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아들, 딸, 손자까지 100%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산에 옵니다. 나는 그 가족을 보면 너무도 감격하고 우리 할머님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랑을 줬다 해도 만약에 영혼이 지옥 간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삶의 모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인도를 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평생 어디 갔는지 저희 할머님을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님이 9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일평생에서 내가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가 예수를 나를 믿게 해서 구원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할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만나게 하면, 예수만 믿게 하면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제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아파가지고 힘든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4명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 4명의 사랑의 마음이 지붕을 뚫게 했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아파가지고 힘든데,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근데 네 사람이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나를 구원시킨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까지 누군가 인도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교회 안에 인도했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막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병자는요 되게 무거워요. 근데 들것에다가 탁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리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았으면 중풍병자는 더 이상 해방될 수 없었어요. 평생 죽었다가 누웠다가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가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시설이 참 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호텔 같아요. 저는 저렴하게 이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묵고 왔는데, 방마다 키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얼마나 시설이 잘 됐든지, 기도원을 관리하는 관리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키가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탁 여니까 아무 방이나 탁탁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고민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참 유익합니다. 경건하게 생활하지요. 혹시나 실수하고 죄를 졌다 또 회개하지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실 걸 믿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예비하셔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금은 보아도 소중합니다. 물질도 적절하게 쓰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일평생 동안에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삶의 큰 자유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 속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녹음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먼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너 이제 복음 전해라. 너만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냐? 이제 같이 전해라.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교훈이 있어요. 네 사람이 합심으로 한 영혼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혼자 1대1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네 사람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서로 전화도 해주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인도하는 이 네 사람의 사람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할 수 있었고 네 사람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야 우리가 그때 중풍병자 우리 그 친구 말이지 들것을 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말이지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게 평생 간증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나이가 먹을수록요 보람에 삽니다. 보람에 살아요. 보람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는 막 여기저기 노력하고 애쓰고 다니다가 나이가 먹어서는 보람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놓은 일을 딱 보면서 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보람 때문에 살아요. 그 보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제가 요새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온천 지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야 놀라운 것은 한 번은 온천교회에서 전도 나오고 여자분들이 한 번은 제일교회에서 전도 나오고 이제 교회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꼭 이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복음 전도의 불이 다시 민족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도 복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우정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살렸고 희망을 주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에 나오면 세 가지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제일 좋은 축복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복의 대도다 그랬습니다. 금생뿐 아니라 내생도 책임져주고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 우리 모두가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그래서 작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딱 놓고 전화도 해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만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웃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혼자 할 뿐 아니라 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으로 같이 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중풍병자와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며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며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힘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